영이신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69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8월 한 달 달려온 우리들의 삶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옷을 입고 다시 앉아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치 왕이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집에 종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주님이 다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 속할 백성들에게 친히 왕으로서 가르칠 바를 가르치고 행할 바를 명령하시기 위해서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에
주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다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잘 알고 옳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덧붙이지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선생님 이상으로 또 주인 이상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냐는 문제입니다. 진실하다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의 의미도 잘 깨달아서 주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본을 보였으니까 그것을 실천함으로 그걸 통해 주시는 주님의 복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 따라하기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 송을 꼽는다면 세족식일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은 참여도 해보시고 실제 여러분이 한 번은 해보셨죠? 대부분 영성훈련에 참여하면 그 프로그램 가운데 대부분 세족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세족식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그것이 주님을 따라하는 행동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또는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서로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참된 은혜와 축복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이것이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의식이었는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대단히 영적인 행위였는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문화가 된 것을 나쁘게 평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크리스찬 문화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리더가 되어도 어떤 리더가 되고 싶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본을 알고 섬기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에 관심이 많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족식과 그 세족식에 주님이 부여하신 의미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예수님 세족식은 성경에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죠.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런 세족식이 있었음을 보게 해요. 창세기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이거 보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라도 자신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보면은 한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이 일상의 삶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들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의 법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그네 한대법입니다. 나그네 한대법.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한번 누가복음 7장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하지요.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던 향유, 이 부은 사건을 이제 비슷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좀 다르게. 그런데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수습하시면서 4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녀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비방을 해요. 좋은 일에 쓰지 왜 거기다 그렇게 낭비를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의미를 덧붙여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4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감람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손님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이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하셔요. 분명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마땅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었다, 쉬게 했다, 음식을 먹게 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최고의 애우와 존경과 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우리 집의 한 가족처럼 모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시장하니까 요기해주는, 끈이를 때우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낯선 사람이고 또 참 어떤 행색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에 대야에 물을 갖다가 발을 씻어주고 그 사람이 집에 쉬게 하고 그 사람이 먹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대접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환대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지파가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사람이 굶어 죽었다. 또 그 공동체 그 영역 안에서 사람이 어디 들어가서 쉴 곳이 없어서 짐승에게 물리고 찢겨서 죽었다. 혹은 갈 데가 없어서 얼어 죽었다. 그럼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수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는 반드시 그 사람의 희생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나그네 환대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바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목욕도 시켜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지만 아니라고.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주님은 발을 씻는 단순한 세족식이 아니라 그 세족식을 통해서 이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는 세족식을 좀 열심히 하다 못해 좀 남발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껴요. 물론 신앙생활의 덕 중에 하나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을 열심히 닦으면서 과연 예수님을 생각할까? 그렇게 누군가가 참 전에 경험하지 못한 느낌을 갖도록 나를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굉장한 어떤 그 감동을 받는데 과연 그 경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냥 한순간의 의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냥 한번 경험하는 감동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있는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세족식을 하는 교파가 생겼어요. 세족식 하는 교파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듯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족식을 하자. 그래서 늘 세족식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발을 씻고 닦다 보니까 발만 보인 거예요. 발만 보이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발을 씻고 닦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다고 발만 열심히 닦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교회가 범하는 잘못 가운데 이런 잘못이 참 많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며 신앙생활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 그분을 더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만 하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는 그래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열심히 세족식을 하다 보니까 뭐만 보였다고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발만 보여.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세족식 하면서 오른발부터 씻어요. 오른발부터. 그런데 또 장로님은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부터 씻네. 왼발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어야 될 것인가 왼발부터 씻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은 안 보이고 발만 보이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도 없는데 틀림없이 왼발부터 씻었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오른발부터 씻었을 것이라고. 아니 뭐 오른손 제비면 오른발부터 씻을 수 있고 왼손 제비면 왼발부터 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간판을 붙였는데 오른발부터 씻는 교회, 또 맞은편에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왼발부터 씻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었습니다마는 오늘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제사함 받게 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거두어 드리고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주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 여러분 세족식 할 때마다 그걸 행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왜 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발만 보니까 왼발이 먼저냐 오른발이 먼저냐 이것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부인한 모습을 볼 수 있냐고. 그 사람들에게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결단을 볼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 이웃사랑을 찾아볼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 의미를 일깨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닦아주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든지 그 세족식 가운데서 주님만 피차가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더 겸손히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화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 내가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 뵙기 원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하면서도 열심만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 더 닮기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하든 간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인해서 더 예수님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국민 음악의 장르가 뭐예요? 당연히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요즘은 그냥 방송을 틀었다면 그냥 트로트가 아주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런데 요즘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약간 나이 든 사람들도 여러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트로트가 이렇게 인기가 있기 조금 전만 해도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됐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면가왕이라는 그런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복면가왕. 거기에 국민 가수를 할 수 있는 조용필 씨가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필 씨처럼 노래를 하고자 하는 그런 후배들이 출연을 해. 노래를 해요. 김장훈 씨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노래를 다 하고는 사뭇 그 존경하는 자기가 꼭 닮고 싶은 그 조용필 씨의 평가를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마쳤다고 하는 후련함도 있지만은 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라나 하고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원래 조용필 씨 말도 잘 않잖아요.
약간 좀 신비적인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말도 많이 않는데 말이죠. 이 조영필 씨가 한마디 했는데 그 김장훈 씨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기에 그 김장훈 씨가 그렇게 펑펑 눈물을 쏟으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른이 엉엉 울었을까요? 조영필 씨가 한 얘기는 딱 이겁니다. 김장훈 씨, 당신은 나와 같은 점이 너무 많아. 이거예요. 당신은 나와 같은 점이 너무 많아. 이 한마디에 정말 펑펑 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뵈었을 때 주님이 당신은 나와 같은 것이 너무 많구나.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보는 주님이 너는 나와 같은 것이 너무 많구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주님이 본을 보이시며 친히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해라. 열심히 예수님 따라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열심히 하다 보니 발만 보고 예수님 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치 않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해 봅니다. 주님, 주인이시요 선생님이신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주님 따라 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입을 열어 수고했다. 너는 나와 같은 점이 너무 많구나. 그것이면 됩니다. 주님,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걸 바라며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십시오.